12월 한 달은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요? 제목, 이사야의 애언.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사야 선지자,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애언하시게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애언이란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아주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미리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렇죠.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쵸?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러죠? 그래서 멸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주셨냐면은, 아수르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어떻게?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완전히 잘려버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죠? 구루터기 뭐예요? 그렇죠. 큰 나무가 잘렸는데 렘넌트 거기에서 싹이 나죠. 그 뿌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 회복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죠?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언약 붙잡은 우리가 렘넌트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쵸? 성경은 여러분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는 66장 그랬죠? 지난번에 선생님 설명 잘 해주셨죠? 근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 예수 생명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핵은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여러분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그렇죠?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눈도 펑펑 왔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오게끔 눈을 딱 그치게 하셨죠. 그죠? 펑펑 쏟아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제목은 그렇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쵸?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봐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쵸? 그러시고 봐요. 계시록 3장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제 쏟아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쵸? 여러분 최고 축복된 지금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어마어마한 자리죠. 근데 사단은 속이겠죠. 이 축복 받지 못하게. 하나님 모두 오늘 여러분 불러서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쵸?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쵸? 그래서 이사야가 1장에 6장에 보니까 지난주 그죠? 예배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죠? 예배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고 죄인인 걸 깨달아서 스랍이 와서 부젓가락에 입술에 대면서 그쵸? 네 죄가 사해졌다. 그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구루터기 운동,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해라. 그쵸? 이게 이사야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죽은 후에도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쵸? 아멘이죠. 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 끊이지 않는 문제는 무슨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인간의 근본 문제.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왜 이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놓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완전히 보여질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돼서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나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이게 진단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그분은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 무당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랑. 그죠?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무당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이 제일 센 무당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 이분이 3년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가니까 쭉 해줘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체험학습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쭉 들어주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신을 받지 않으려고 10년을 도망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릎밖에 차지 않는 물에서 자기 남편이 즉사해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귀신이 사단이 왜? 이 사람 무당해야 돼 시키려고. 그리고 그 사람도 다리가 저렸어. 여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녔어 다리를. 근데 영권이 그때 굉장히 이 사람이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세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 그 다음에 하얀색 절사자 붙은 집이 제일 세요. 그죠? 제일 무당집에서 센 집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 다 듣고 당신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니까 이 무당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할 때 있죠. 한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만들어서 흔드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문 앞에 딱 문을 가로막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우리가 이제 계속 흑암 걷고 기도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 열어 소리를 막 외치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 열어주라 그러니까 뛰쳐나가더니 저쪽에서 침대에 벅 쓰러진 거예요. 그 무당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나오니까 이 사람이 소금 뿌렸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는 그때 몰랐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 듣다 보니까 알았죠.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쵸?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죠. 당신의 형상대로. 자, 그 말씀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걔 나이 드시면 자꾸 시골로 내려온 이유가 이거예요. 그쵸? 흙 만져야 편안하고 흙 봐야지 마음이 안정감이 들고 원래 하나님 함께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토피 많이 걸린 사람들 흙 밟으면 낫잖아요. 다 원리가 있죠.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함께 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라고 그랬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새는 날개가 있어 날아다녀야지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배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걸 뺏어간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4절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왔어요. 왜 타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인간을 속이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깨었더라. 모든 사람을 속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듣게끔 들어버렸죠. 로마서 3장 23절.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쵸? 내가. 그래서 그걸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 듣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쵸? 인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걸 모르면 사단한테 끊임없이 당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고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네 힘대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자꾸 그러죠. 왜 그래요? 근데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죠.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 두려움. 선생님이 이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선생님은 귀신이 된 줄 알았으니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상들한테 귀신 섬기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한테 잘못하면 일이 생길까 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단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할끔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복을 맞춰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찾아오는 날도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아이 가지면은 제왕절개 수술하죠. 그것도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통화하고 하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완전히 함정틀 올무에 잡아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겠죠. 열심히 뭔가 하지, 열심히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단을 위해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 바벨탑, 나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허전하고 공허한 거 채워지지 않아요. 더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찾잖아요. 그게 뭐예요? 뭔가에 집착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뭔가에 집착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도 또 술도 마약도 그게 전부 자식들한테 다 그대로 넘어가죠. 그 무당도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또 자기도 무당 됐고 그쵸? 그럼 또 후대 또 무당 또 나와야 돼요. 태안에 어떤 분이 할머니가 무당, 엄마가 무당, 자기도 무당 끼가 있어.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초등학생인데 또 무당 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때 영접을 했고 선생님이랑 또 복음 듣고 영접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밑으로 쭉쭉쭉 계속해서 무당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그렇게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들은 그게 자기의 운명, 내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화 자체도 하나님 없는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해결책. 해결책.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유일한 답. 영원한 답.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구약은
성경 지금 구약, 신약인데 지금 구약이죠, 이사야서가.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이사야가 이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죠. 완전히. 그렇죠?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죠. 그래서 끊이지 않는 문제.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 문제로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내 문제, 내 가정의 가문의 문제로. 그래서 선생님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지만 돼. 그죠? 안 그러면은 내 수준에서 꼭 보게 되잖아, 사람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내 문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거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 되게 좋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숙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끊이지 않는 문제, 원죄,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그게 나와요.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이를 우리한테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는 기묘자의 묘사요, 막, 응? 그게 쭉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쵸?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로 인해서 나오겠다. 그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성취를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돼요. 그래야 저 사람도 지금 이 문제, 끊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저 사람에게도 내게도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들고, 그쵸? 광명의 천사라 와서 우리를 속이고 뒤에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빈틈을 노리고, 그쵸? 왜?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사단이 최고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이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이 복음 누리고 다른 사람 복음 필요하면 보면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겠죠. 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가장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고백하시고, 자, 그리고 끊이지 않는 축복, 누림. 우리를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배경을 주셨죠.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그러죠? 성령께서 함께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이 내게 나한테 주신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가할 전도자야. 항상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 자,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죠. 이게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삼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없죠. 우리 문제는 저거예요. 근데 다 끝났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이거를 어디서 제일 먼저 누가 누려요? 그렇죠. 내 자신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마음과 생각 통해서 사단이 반드시 파고들거든요. 이게 제일 잘 안 됐던 부분이 선생님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늘 통로를 잡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한 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늘 비추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음과 생각 속에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서밋, 위치.
영적 서밋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되어버리면 다른 거 보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자꾸 선생님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계속 선생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선생님이 중요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이게 중요하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마음과 생각 속에 누리고 또 언제 누려요? 그렇죠. 예배 때.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게 이때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잖아요.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해서 역사,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 때 정말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그리고 집중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사단은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자갈밭으로, 그 다음에 가시밭으로, 그렇죠? 자꾸 굳어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려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져야지 그걸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시면, 교회 오면은 기도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화장실 빨리 갔다 와서 말씀 펴고, 그리고 집중 기도하세요. 정말로 집중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 다르겠죠. 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 언약 가진 자가 모였을 때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시간 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걸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해요. 선생님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하죠.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끊임없이 1절 부를 때 그게 말씀이 집중이 안 돼. 찬양도 전부 가사가 복음 가사잖아요. 그게 집중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거하고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 그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흑암이 꺾이는 시간인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선생님이 계속 다른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라는 게 말씀이 들려지고, 아,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게, 그쵸? 들려져야 되겠죠. 붙잡혀져야 되겠죠. 이게 아예 안 들려졌어. 처음에 선생님 말씀이. 근데 어느 날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 잡혀지지 않고 뒤돌아서면 다 까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이게 어디로? 그렇죠. 삶으로, 현장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현장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말씀 암송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예배 드리고 이때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바뀌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예리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찬양도 그냥 내가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듣는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하면 되게 좋고 들으면서도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녹취도 이거 말씀을 그냥 쓰세요. 입으로 막 이렇게 암송하면서 쓰면서 머릿속에 담고 마음과 생각 속에 담으세요. 그러면 치유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겠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그랬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축복, 회복.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리라. 제일 우리는 영혼육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가장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그의 축복 회복. 내 자신이 교회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고 여기는 교회 당이지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그래서 교회 예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 거 그리고 찬양, 말씀, 기도, 집중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요? 헌금.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렇게 헌금 달라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용돈 아니면은 내가 뭐 해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은 늘 일을 해서 돈을 받았어. 오빠 구두 닦고 돈 받고 어디 방 청소하고 용돈 받고 또 사무실에 가서 일해주고 돈 받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 올 때도 내가 돈 벌어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뭐 주세요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이렇게 등록금 내야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돈 떳떳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돈 용돈 받으면 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작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11조도 건축 헌금도 또 선교 헌금도 우리 4대 헌금 있죠. 뭐 알리트시 헌금이며 미자립교회 헌금이며 이런 헌금을 작아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규모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의 축복 회복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어요. 흑암 공허 혼돈으로 어둠 속에 잡혀서 지금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 우리는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살릴 자 이 전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전도의 축복.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 있죠?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면 같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불러도 되고 초대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깔려야 되겠죠. 그죠? 각 렘넌트들이 현장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학교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끊이지 않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문제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답으로 어릴 때부터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 끊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24시 어디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축복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함을 불신자들이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